3장의 첫 번째 단락을 풀이하기 위한 예비 작업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풀이는 다음 강의로 넘어갑니다. 이 불상현 3인부쟁, 불기난득지와 3인불이도, 불견가욕, 사민심불란, 요 세 개의 문장의 앞에 왕, 최고 권력자죠. 왕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이겁니다. 요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성인이 천하의 어떤 시스템이랄까, 돌아가는 그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오는 그 초이성적인 지혜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성적으로도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노자는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전개해 가는 것이 1장, 2장의 어떤 얘기를 해서 걸쳐서 이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성적 판단력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도가 정당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은 모름지기 다 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자의 그런 의도를 따라서 최대한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을 이제 발휘하시도록 그렇게 이 얘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해요. 이 1장에서 무욕과 유욕이란 말이 있었죠. 여기서 욕은 욕구죠. 여기 욕구라고 제가 하게 말했습니다. 뭐 말하기 좋게 욕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이 욕이라는 것은 욕구. 이것은 동물적인 욕구죠. 동물적 생명 활동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무욕이라고 한 것은 성인은 동물적 생명보다 훨씬 우수한 아주 차원이 높은 신적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무욕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욕이라는 것은 뭐 저나 여러분이 지금 유욕의 활동을 벌이고 욕구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성인은 어떤 기요, 관기요, 이것은 신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 미와 추,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한다. 이것은 모든 유를 포용하고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와 선이라는 것, 사람은 이러한 가치체계를 생산하죠. 그런데 사람만이 이런 미와 선을 추구하죠. 미와 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미와 선을 추구하는 것, 이건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은 지가 있죠. 이 밑에 사부, 지잡을 가미할 때 그 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지성이 높다 이겁니다.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이성적 지혜죠. 이것이 높기 때문에 미를 생산하고 미를 추구한다 이것입니다. 미를 추구한다. 다른 동물들도 미를 추구한다 이렇게 좀 혼동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도 예를 들어서 먹는 거를 예를 들자면은 맛있는 거를 좋아하죠. 그거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그 맛있는 것, 그 음식이죠. 말해요. 음식이라는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죠. 새로운 어떤 음식을 원하죠. 그런 욕구를 다양한 욕구를 원한다 이겁니다. 어떤 먹으려고 하는 대상을.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먹는 것만 하더라도 수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고 또 비슷한 종류의 음식이라도 품질이 다르죠. 싼 음식도 있고 비싼 음식, 고가의 음식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래서 미의 그 어떤 세계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그 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다 보니까 미가 아닌 것은 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를 추구하고 추는 그냥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에 근거해서 선이라는 또 규범이 생기는 거예요. 미를 너무 다투면은 이 사회가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를 포기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장려해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 이거는 별로 인정을 안 하죠. 또 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악이 생기는 거예요. 악은 아주 징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와 선을 추구하게 된다. 이거는 사람이 지성이 높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높은 지성은 미와 추, 선과 악이라는 가치 체계를 만들어내고 미와 선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적인 욕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욕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층위의 어떤 욕구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죠. 욕정이라는 것은 미에 대한 의지요. 욕망이라는 것은 선에 대한 의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욕정은 어떤 욕구의 대상을 향하는 것이죠. 욕구의 대상을 먼저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를 남보다 먼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다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것이죠. 그렇죠? 미는 목표를 더 강조하는 그것에 더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근데 선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 경쟁자죠. 경쟁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거기서 경쟁에서 이겨야만 선이라고 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미와 선은 서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를 너무 추구하게 되면은, 미를 열심히 추구하면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죠.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받지 못하죠. 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미를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래요. 미를 충분히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남에게 미를 양보하면서도 또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그 칭찬을 받으면서도 미를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어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에 대한 의지, 선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욕정의 목표와 욕망의 목표가 있죠. 욕정의 목표는 1차적으로 쾌락이고 욕망의 목표는 1차적으로 명예다. 이런 얘기. 명예라는 건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요. 쾌락은 어떤 욕구의 소재를 내가 취해서 어떤 누리는 것이죠. 쾌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동물적 생명의 활동, 신진대사와 번식, 그것이 기초인데 그것을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어떤 이 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각, 청각, 촉각, 물론 후각, 미각, 촉각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을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지성이 높죠. 그래서 인간 사회는 이런 쾌락을 축적하는 어떤 수단이 있어요. 그런 걸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말하면 돈입니다. 돈 말고도 있죠. 물론 뭐 귀금속 같은 거는 그 자체가 어떤 다른 것과 호환성이 있죠. 그러니까 재물이죠. 그런 것도. 그래서 늘 언제든지 쾌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죠. 재물. 돈이죠. 요즘 같으면은.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은 쾌락을 언제든지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모으면은 더 많은 쾌락을 누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 이 명예라는 것, 이 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 이것도 당연히 경쟁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으려고 해요, 누구나. 그런데 그 명예라는 것은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죠. 그러니까 열심히 남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피곤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이 강하면은 남들에게 나를 인정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만 있으면은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도 나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뒤로는 무슨 흉을 보든 뭐를 하든 간에 앞에서는 일단 나를 떠받들어야 돼요. 나를 아주 칭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명예는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래요. 쾌락과 재물의 관계를 보면은 쾌락을 너무나 많이 누리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쾌락을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모을 수가 있죠. 재물을 모을 수가 있죠. 재물만 모으고 쾌락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을 뭐 수전노 뭐 이래서 깔보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해도 쾌락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쾌락을 누리면 재물이 없어져요. 이런 모순관계 있죠. 재물을 모으는 건 좋은데 재물을 모으려면 쾌락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충분히 모으기만 하면은 재물이 계속 늘어나면서도 쾌락도 누릴 수가 있죠. 이런 재주가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명예를 충분히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얻어야만 재물을 얻으면은 쾌락도 다행히 누릴 수 있죠. 명예를 누리면서도 재물이 너무 많으면 계속 재물을 베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명예를 누리면서도 또 재물은 계속 내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명예로운 사람은 재물도 있고 쾌락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식계급입니다. 지식계급은 재물에 초연한 척해요. 그러면서도 재물은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명예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명예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지식계급의 어떤 능력이죠. 지혜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를 얻었는데 이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러면 명예를 잃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욕심이 있네. 명예가, 나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권력을 차지하면 그 다음에 권력을 굉장히 커요. 권력이 높아요. 그러면은 남에게 명예를 강요하면서 권력을 더 키울 수가 있죠. 그러면 명예를 강요하고 따라서 재물도 확보하고 쾌락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만 누리면 매우 좋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욕구의 대상, 미와 추에 근거한 것이죠. 이것은 대상은 등위가 있다, 차등적이다, 권력이 제일 좋다 이거죠. 권력만 누리면 밑에 있는 건 저절로 누릴 수가 있죠. 명예, 이것도 좋죠. 이거는 명예가 충분하면 권력을 차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물 쾌락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재물을 충분히 차지하면 또 올라갈 수가 있죠. 또 쾌락은 늘 누릴 수가 있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욕구의 대상을 차지하는 데 성공한 순서대로 가장 좋은 걸 차지한 사람이 가장 높은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계급 왕공, 왕과 공인데 공은 왕족을 말합니다. 귀족, 권력계급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요 첫 번째 단락의 주어는 최고 권력자 왕이죠. 이 권력계급의 이제 우두머리죠. 그 다음에는 지식계급 노자시대는 사죠, 이게. 그죠? 명예. 지식계급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데, 내가 지혜로운데 그것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백성에게는 스승으로 인정받고 그 스승으로 가르치죠. 왕에게 인정받으면 출세해서 어떤 왕의 인정을 받으면 이제 권력을 자신의 경륜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 명예죠. 부자가 재물이 없다면 부자가 아니죠. 서민은 쾌락을 추구하는데 몸뚱아리가 있어야 쾌락을 추구할 거 아닙니까? 쾌락을 추구하죠. 그런데 쾌락을 누릴 수가 없죠. 쾌락의 재료를, 미의 어떤 재료를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뺏어갔죠. 그러니까 쾌락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빈곤하죠. 부자도 재물이 늘 부족하죠. 왜냐하면 더 모아야 명예도 얻고 권력에도 올라갈 수 있죠. 지식계급의 명예도 부족합니다. 계속 명예를 더 높아져야만 권력도 올라갈 수 있고 더 높아져야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릴 수가 있죠. 백성을 가르쳐야 하는 스승으로서 이런 얘기입니다. 권력자 당연히 권력도 더 커야만 더 많은 권력으로 더 많은 그런 명예와 부와 어떤 쾌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 명예, 재물, 쾌락을 노자는 력, 명, 화, 신 이런 글자로 표시를 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것이 도입니다. 이것도 도예요. 노자의 도가 아니죠. 이것은 왕이 요구하는 도죠. 왕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은 권력자는 권력이 있어야 되죠. 지식계급은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예가 없는 지식계급은 그건 선비답지 않은 것이죠. 부자는 재물이 있어야겠죠. 재물 없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서민, 이 사람들은 이제 몸이 있죠. 몸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쾌락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도인데 이 어떤 품성을 잘 발휘해야만 도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덕이 있어요. 노자의 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권력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은 남과 다투어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능력이죠. 왕은 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현. 그 왕은 현입니다. 여기서 불상현 할 때 현은 왕의 덕입니다. 이것이 능력 없는 왕은 그거는 왕자리에서 쫓겨나겠죠. 또 지식계급 선비의 덕은 지혜죠. 지혜가 없는 선비 이거는 있을 수 없죠. 지혜는 이성적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 좋은 거죠. 그러나 참된 인생의 길을 도를 알리는 지혜가 아닌데 이 보통의 세상의 선비들은 이 이성적 지혜로 도를 연구해서 왕에게 어떤 채택되어서 그 도를 펼치려고 하는 것이고 백성의 스승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 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가 선비계급은 그렇죠. 도를 잘 연구해서 이걸 발휘해야만 그런 사람을 선비다운 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부자는 재물을 모으는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재주예요, 이거. 지혜보다는 못한 거죠. 지혜는 더 높은 차원이죠. 천하를 전부 다스릴 수 있는 경륜인데
이 제주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제주니까 그렇죠. 좀 더 협소하죠. 일반 서민은 오체, 몸뚱아리, 노동력이 있죠. 그 노동력을 잘 발휘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도 열심히 하고 생산도 농사도 열심히 짓고 부역에도 가서 또 동원돼야 되고 전쟁 나면은 가서 또 싸움도 해야겠죠. 그런 몸뚱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위, 왕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지위에 걸맞는 어떤 공로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어떤 이데올로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천하 백성에게 스스로 권력 계급이라는 건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이 권위라는 것은 신적인 권위입니다. 왕은 천자죠. 자신은 하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신의 위임을 받아서 이 천하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신을 꾸미죠. 신적인 풍모 여러 가지 뭐 복장이나 뭐 궁궐이나 모든 것이 어떤 그 신적인 풍모 그거를 풍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어떤 권위, 그 어떤 우두머리는 다 권위가 있죠. 대통령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의장대, 뭐 예포를 쏘고 뭐 레드카펫을 깔고 다 어떤 신적인 권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권위입니다. 지식계급, 이 선비, 이 사람들은 겸손해야 한다. 요 지혜로운 자들은 왕권에 도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 되죠. 너희들은 겸손해야 한다. 왕에게 복종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건방진 지혜 어떤 선비 이거는 반역자니까 이거 혼나죠.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는 절제해야 된다. 돈을 적당히 써라. 그렇죠? 너무 부자라고 돈만 모아가지고 나한테 세금도 바치지 않고 막 쓰게 되면 혼나죠. 분수를 모르는 부자는 벌 받습니다. 절제해라 이거죠. 서민, 일반 백성 이거는 근면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이러한 어떤 공로를 세우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신은 위험을 부리면서 세계의 어떤 다른 밑에 지식계급, 부자, 서민은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왕의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떤 상황에 근거해서 이런 천하죠. 이런 어떤 피라미드, 권력의 피라미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자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당연히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 사회는 이러한 권력의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필연적인 것이죠. 욕구의 활동, 그런데 그것은 사람은 지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와 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미와 선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네 가지 욕구의 대상, 그렇죠? 쾌락, 재물, 명예, 권력, 그렇죠? 이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 그것을 차지한 순서인데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가장 높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왕과 어떤 권력 계급, 지식 계급, 부자, 서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로 볼 때는 당연히 서민이 많죠. 굉장히 많죠. 부자는 서민보다 즐거워야겠죠. 그래야 돈을 모으려면 많은 사람으로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자 중에서 또 일부가 명예를 얻죠. 명예로운 자들 중에서도 또 일부가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라갈수록 숫자가 적어지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런 어떤 재주가 있죠. 몸뚱아리를 부리는 재주가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주가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모으는 재주가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천하를 다스리는 경륜을 이제 펼치는, 경륜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지혜라는 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큰 재주죠. 아주 유능한 것. 남과 다투어서 이기는 재주. 최고 권력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경쟁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 경쟁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 이런 계급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알고 보면은 모든 사람은 몸뚱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사람은 돈을 모으는 그 재물을 모으는 재주도 있어요. 또 어떤 지혜, 세상을 어떤 바라보는 그런 통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또 남과 싸우기 이런 능력도 있죠. 지금 당장 경쟁에서 어떤 승패가 갈린 결과 이런 결과가 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계급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부침이 일어나죠. 내려가기도 하고 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서민들도 벼락출세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은 비슷한데 경쟁의 결과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이런 지배 질서를 더 유지하고 강화해야겠죠. 바로 왕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왕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죠. 근데 왕의 관심사는 자신의 권력을 정대시키면서 아래 그 지식계급 부자 서민들을 잘 구슬러야 한다. 이것이 왕의 목표죠. 그래서 이 문장 첫 단락에서 말하는 것은 왕이 이러한 세 개의 계급을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왕이 천하를 통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계급은 선비죠. 지식계급입니다. 이 지식계급은 이 지금 밑에서 부지자, 저지혜로운 자라고 한 그것이죠. 왜 저라고 하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도를 주장합니다. 이 부지자는 바로 제자백가를 가리키고, 제자백가는 각자 도를 가르치죠. 그 도, 제자백가의 도를 학이라고 합니다. 학문이죠. 그래서 이 학문을 도구로 삼아서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이제 출세를 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되어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에게는 스승으로 인정받죠. 그렇죠. 유명한 스승은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선비들, 지식계급은 이런 왕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고 그거를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식계급이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노자는 도덕경에서 법가와 육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법과 육아라는 단어는 쓰지 않죠. 그러나 법과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해요. 그래서 잘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의 덕목을 말하고 있죠. 인, 의, 례, 효자, 충신, 이런 것, 이건 육아의 도입니다. 이게 도죠. 그 도는 노자의 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대개 인의, 례, 효자, 충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그런 도죠. 이것이 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은 왕답게 해야 하고 지식계급은 선비는 선비답고 부자는 부자답고 서민은 서민답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 이것은 노자의 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자의 도가 아닌 제자백가의 도, 법가든 육아든 또는 다른 또 학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법가는 왕에게 더 어떤 왕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부국강병을 하겠다는 것이죠. 법관은, 육아는 자신의 지혜로 어떤 자신들의 지혜로 보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왕권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지식기급의 자신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윤리학파라고 볼 수 있죠. 육아는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죠. 어떤 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어떤 권력 구조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 목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제자백가, 노자가 아닙니다. 제자백가의 도가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노자의 도는 이런 제자백가의 도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시성인지치, 성인의 지천하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단락, 여기에 앞에 왕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이제 좀 납득이 가십니까?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앞에서 미와 추 선과학에 관한 문제도 그것도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와 추 선과 악을 포용하는 것은 반드시 초이성적 지혜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거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와 추, 선과 악이 상대적이고, 그렇죠? 미와 선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이성적 판단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런 통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도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지치, 성인의 지천하는 도를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단락이니까 요것에 앞에 왕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요것을 납득하셨으면 제 목표는 달성된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시면은 제 말씀 잘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시고 또 의문이 가시면은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요 원문의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는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